계시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서론 부분 빼고 뒷부분 빼도 되는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계시록의 총 주제라고도 하고 계속 들어서 또 계속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얘기인데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면 5장에 있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아서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이제 책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책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5장에서. 근데 책 얘기가 시작되는 중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기에 또 역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작 부분이라면 여기 이제 끝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십자가고 먼저 나시고 이게 부활인데 십자가에서 부활까지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가지고 우리 죄에서 해결하셔가지고 나라와 제사장 만드셨다는 게 시작이라면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역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역시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 역사로 맺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려면 그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주제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본문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파악만 한번 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성경 예언은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당시 교회, 라오디게는 우리가 살던 교회도 시대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 교회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여요. 그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4절이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온 다음에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 7교회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7교회 다음에 예수님 오실 내용을 얘기한 것은 시대적으로 7교회가 있는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이렇게 있었다, 각 시대마다 있었다, 그런 얘기들은 참고사항은 되죠. 그런데 참고사항은 되지만 말이 안 맞는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교회 이름은 11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7교회가 시대적으로 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요게 이제 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장이가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우리가 사는 시대고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고,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요 교회에서 다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역사들이 있는데,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역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7뼈는 그 바로 위에 절에 보면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각 교회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5장까지 이제 계속 돼서 나오는데, 그 누가 하느냐? 그 주체가 4장 5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에서,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히 하고는 큰 그림만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5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5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지금 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5장에서부터 이게 지금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사실은 12장까지 봐도 돼요. 12장까지 봐도 되는데 어쨌든 11장까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11장까지 구분을 해놓은 것은 요건 책을 중심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위에는 나라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구별했다면 5장에서부터 11장은 책을 중심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그 역할에 5장에 보면 4장부터 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이야기가 나오지만 5장에 갑자기 책 얘기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해서 책 얘기가 5장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요 책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책을 누가 뗄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양이 뗀다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6장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하면서 어린 양 중심의 얘기가 6장에서는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입 맞는 사건이 나와요. 7장에서 8장 1절까지가 입 맞는 사건이라면 8장 2절부터는 이제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 나팔을 이제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이 떼고 나팔은 다른 천사가 입니다. 7인 다음에 7인이 있는 다음에 7 나팔이 이어져서 나오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은 시대의 사건을 두 개로 나눠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시록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이 같은 시대의 사건이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계시록에서는 해결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그 일곱 교회가 있는데 요거는 윗부분에서 여기서 나오는 일곱 교회가 일곱 인과 나팔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을 뭘 중심으로 나오냐면 책을 중심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이거는 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 얘기가 시작됐으면 반드시 끝에도 책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책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실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걸 다 끄는 게 좋겠어요. 12장까지 책 얘기가 나와야 돼요. 12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책 얘기가 12장까지 나오는데 10장에서 작은 책 얘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책이 나오는데 이건 책이 그냥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면 이게 그 5장이잖아요. 10장에 보면 이 작은 책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작은 책 얘기가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예언하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예언하라고 나오거든요. 10장 11절에 나오죠. 작은 책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예언하라고. 그럼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는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11장 얘기가 그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의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있던 작은 책을 가지고 예언했던 것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작은 책이 아닌 이 위에 온전한 책을 갖다가 다시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선지자 이런 것이 전부 다 여기 책에 관계된 얘기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해는 신약이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이 달이 구약 성경이죠. 12장까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앞장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전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12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2장까지 봐야지 이제 요 책 얘기가 12장까지 보여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자입니다. 여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데 거기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여기 7교회가 있었잖아요. 7교회의 형태가 요 책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 7인과 7인하고 7 나팔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7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실체가 뭐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게 지금 여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 얘기가 12장에 여자가 나오고 이 여자는 아이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음녀가 하나 나옵니다.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이렇게 쭉 나오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게 하면서 쭉 이 얘기가 18장까지 연결되는데 여자 얘기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여기는 주인공이죠. 여기는 아이를 낳은 여자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12장 17절에 가면 여자의 C에 요건 이제 원어는 있는데 빠진 거죠. C의 남은 자손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그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요 음녀는 계속 음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 죽었던 상처가 나은 이제 이야기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가 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기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창세기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창세기에서 3장에서 죄가 들어왔다면 20장에서 죄가 끝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21장,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태양과 새 땅에 들어가서 뭐 천년이 동안 왕노릇하고 아무튼 여기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제 예수님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요거는 저는 이제 결론을 어디서 보냐면 18절부터 보는 거예요. 서로는 여기다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서로는 1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결론은 22장 여기 18절인가요? 18절로 21절까지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계시록이 한눈에 딱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나라와 제사장 삼는 어린 양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 삼는 얘기. 그다음에 책 가지고 예언하라 그랬는데 책 갖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작은 책 갖고 잘못 예언하니까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 여기 7교회가 여자로 나오는 건데 이 여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여자와 대비되는 음녀 얘기.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끝내고 결말을 짓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하면 제 머릿속에 계시록이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네 부분 나눠서 지금도 계속 계시록은 계속 묵상 주제고. 그러면 네. 아까 일곱이랑 일곱 나팔이 동시 그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증명해. 그거 증명은 다다음 주에 해야죠. 아니 왜냐면 딱 맞춰서 하나씩 이거 그 동시대라고 증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저는 쉬워요. 그거보다 다른 거를 좀 하려고 그래서. 저기 이제 중복되는 걸 갖다가 네. 원래 문장을 나누면 여기서 딱 끝나고 그냥 네. 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맞아요. 목사님 말씀 맞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지만 이게 성경 역사는 다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5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책 얘기는 결국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는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 된 7인 나라와 제사장이 된 7인을 만든 사람 그 7인에서 네.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이 안 된 7 나팔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거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7교회가 결국 그 여자로 나타나는데 여자가 있으면 요 7 나팔에 소속된 음녀가 있다는 얘기.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끝내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이 잔치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7인을 네. 각 시대마다 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나팔도 각 시대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네. 성경에 보면 듣는 인간이 있고 안 듣는 근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 그때부터 이제 네. 계속해서 나눠지는. 네. 3조 때부터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창세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창세기하고도 비교하고 뭐 레위기하고도 비교하고 다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창세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이런 각도는 계시록을 읽을 때고 창세기하고 비교할 때 조금 다르지만 비슷해요. 우리도. 창세기를 보면 구조가 6일이 아니라 7일 동안에 천지창조하잖아요. 7일 동안에 천지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는 7 교회가 나와요. 네, 이게 지금 희한하게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천지창조 7일 동안 천지창조는 1장, 2장에서 나오거든요. 7교회 얘기는 이게 3장까지 나와요. 요건 계시록이고, 이건 계시록이고, 요거는 창세기죠. 창세기 3장에서는 타락하잖아요. 타락.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네, 타락하죠. 죄가 들어오죠. 타락.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쓸게요. 여기 4장 5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보좌가 나오는데, 여기서 4장 5장에서는 타락이었던 그것은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나오냐면, 타락하고 나서 여기에 가죽옷을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얘기가, 여자의 후손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책을 뗄 수 있는, 책을 아무도 못 떼는데 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4장에서 아벨하고 가인이 나와요. 여기에도 역시 7인하고 7 나팔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벨은 알곡이고, 여기는 이제 가라지죠. 가라지. 성이 같네. 가라지고 가인하고 성이 같아요. 여기 7인도 알곡이고, 7 나팔은 가라지죠. 가라지. 구성이 너무나 재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벨에서 여기 지금 시작은 누구로 시작? 천지 창조할 때 1장에서 창조할 때 여기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으로부터 7번째 손이죠. 근데 아벨로부터는, 여기서 선과 악이 지금 가인에서 갈라진, 저기서부터는 7번째고 아벨로부터는 6번째인, 6번째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아담으로부터는 7번째고 가인으로부터는 6번째인, 6번째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일부다처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하고, 이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나서, 여기는 선의 꽃을 피운 에녹이 6번째 나왔다면, 여기는 악의 꽃을 피운 사람이 6번째 나오고, 근데 여기에 7인을 떼는 중간에 6번째 인을 뗄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14만 4천인을 인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7 나팔 이야기가 나올 때 6번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0장에 보면 예언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때 작은 책 얘기가 나오죠.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여기도 알고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셋의 후손들이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나와서 이것을 다 심판해서 엎어버리잖아요. 11장 19절에서 보면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궤. 네,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나오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이 언약궤가 알크인데,
아르크인데 이게 히브리어 말로도 똑같이 이 헬라 말로도 똑같은 이 방주하고 똑같은 말을 썼어요. 지금 다시 언급된 게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 아르크 위에거든요. 이게 방주 같은 방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단어를 신약에 와서 방주하고 언약궤 이야기를 같은 용어로 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해석을 해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과 음료 심판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좀 달라지죠. 왜냐면 홍수 후에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창세기에는 인간들이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 세상으로 간다면 여기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더라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 대신 여기는 천국에서 그 여자를 위한 그 성이 땅에 내려오는 역사를 여기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대체적인 그림이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부분하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만든 것은 아주 하나님 보좌를 축소해서 만드는 같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보석 있잖아요. 여고,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세 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세 가지 보석이 나와요. 똑같게 돼 있거든요.